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밤늦게도록 한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110만 명이 이처럼 이렇게 모인 교회 연합 성도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그리고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모든 악법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며 예배하는 것에 같이 동참하면서 제가 참 아직도 한국은 영적으로 정말처럼 살아있고 한국은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세계 속에서 이렇게 이처럼 함께 모여서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려는 이것에 대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세계 역사상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역시 한국이 앞으로 세계를 이처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나라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끝까지 있으면서 어제 2시간도 못 잤어요. 2시간도 못 자고 정말 이렇게 가슴이 뛰고 정말 기도가 나오고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도 뱅뱅 돌고 이렇게 하면서 도저히 잠을 자려고 하다가 눈 깜박하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은요, 이처럼 어떤 환경이나 shut up 사탄아 물러가시다.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은요, 어떤 환경이나 또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고 또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파가 방해된 것 같은데요. 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돈 없이 이게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돈 필요 없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돈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돈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가치가 된다면요, 그 사람은 결국 사탄아 물러가라. 왜 자꾸 이렇게 뭐가 이게 뭔 설교를 할지도 잊어버렸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돈이 필요하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가치가 된다면은 그 사람은 결단코 만족할 수 없고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돈은 벌면 벌수록 목이 마르거든요. 여러분 아예 없는 거지들은 목마른 것도 없어요, 그거. 그렇지만은 벌면 벌수록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메마른 인생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 기업이라는 게 삼성전자, 매출액이요, AI 기술을 발전시킨 타이완의 기업 TSMC에 훨씬 뒤졌다고 10만 주의 주가가 5만 대까지 떨어졌다고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이처럼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자들이요 크게 당황을 하고 커다란 고민에 빠져 있고 온 나라가 혼돈이다고 이처럼 뉴스를 어제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또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돈 많다고 다 이게 행복을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주가에 따라서 행복이 왔다 갔다 하고 불행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롯데 창업주였던 신경호 회장이요, 세상을 떠나가면서요 개인 재산의 수조 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가 일본에서부터 껌장사로 시작해서 이처럼 50년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파서 몸이 다 쇠약해서 이제 정신이 희미해지기 전까지는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쉬어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서로 경쟁권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험악하게 다투고 있는 두 아들놈들을 바라보니 차마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개인 재산의 절반은요 재산세가 많기 때문에 상속세가 국가 재산의 그 재산의 반 이상은 상속세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몇 조 원을 남긴 것이 아니라 1,000조 원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한 개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는요, 세상에서 모았던 우리의 모든 황금과 부귀영화는 다 한순간의 쓰레기요, 한 줌의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나요? 그런데 그게 삶의 가치요, 그게 삶의 지교한 목표라고 믿고 살아왔다면 마지막 그 순간에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단 한 개도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단 한 개, 단추 하나도 못 사는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결국 그게 목표였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좌절스러울까요? 건강하게 우리가 살았을 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또 선한 일에 또 이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물질이 축복이요,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인기가 자기 삶에 이처럼 가치가 되고 목적이라는 사람들, 여러분 인기 떨어지니까 어떠죠? 여러분 폐인되고 또 자살하잖아요. 세계 인기의 절정을 누렸던 당대 최고의 미인들이었던 잉글리드 버그만이나 마릴린 monroe나 매력 넘치는 그런 멋진 남자들을 7번이나 바꾸면서 요란스럽게 살아갔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나 하나같이 그들이 고백한 게 뭔 줄 아세요? 단 한 번이라도 내 인생 가운데 진실된 사랑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나 허물하고 쓸쓸한 그런 고백을 남기며 다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권력이 삶의 가치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권력의 정상에 올라가면 그들이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힘들게 대통령이 되었는데 눈만 뜨면 온 매스컴에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군중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검찰 권한을 남용했다, 인사 단행을 공정하게 못했다, 경제 정책에 실패했다, 집에 가서 마누라 단속부터 먼저 하라 하면서 명품백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게 굴며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당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장이 강철판으로 만들었으면 몰라도요, 정상적이면 편하게 잠자겠습니까? 이게 요즘 뉴스에 윤 대통령 얼굴을 보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이게. 그래도 얼굴은 오동포도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것은 잘 먹어서 살찐 것이 아니라 잠을 못 자서 뭐 라면처럼 퉁퉁 불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권력과 세력만 붙잡으면, 세상적인 것만 붙잡으면요 영원히 행복을 보장할 거라고, 미래가 빛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 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귀한 사명이죠. 그러나 이렇게 수시로 변하고 흔들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생의 가치와 이 목적을 붙잡았을 때 이런 세상적인 권세도 세상적인 물질도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고 거룩하고 행복한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영원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그렇게 열심히 자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지식과 그 많은 지식을 쌓고 인기와 실력과 권세를 쌓으려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삶의 가치와 목적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성경에는 바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늘 영원한 천국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모든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이라고 내 삶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복음 전파라고 오늘 본문 안에서 계속적으로 5번이나 반복적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뭘 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전파해요? 뭘 전파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들이 생명으로 다시 부활되는 이 기적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보면요,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세상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으로. 병들어서 여러분 아픈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을 치유하고 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가는 바로 의사의 직분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존귀한 직분인지.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끙끙거리며 아파서 죽어가면서 병원에 가봐야 그때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게 된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부활시키는 직분, 바로 이게 상처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었던 드라이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죽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상한지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목숨처럼 추구해왔던 당대 최고의 문벌이었던, 최고의 학벌이었던 바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닦았던 모든 학문과 모든 자기의 지식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이 신분과 그리고 명예와 물질과 모든 세상의 업적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배설물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비교하니까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이런 말씀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어둠의 세상길에서, 지옥의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밝은 세상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이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영원히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바울은요 그 차가운 감옥에서도 그처럼 기뻐하고 행복하고 있습니까? 행복해 합니까?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시니까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라는 것은요 프로코페, 바로 적진 속에서 제일 먼저 뚫고 지나가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선발되는, 나는 복음의 선발대다. 이처럼 이게 복음이 전혀 없는 정말 암흑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 인생 가운데 내가 제일 먼저 뚫고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선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축복이다. 바울은요 죄수로서 지금 이게 빌보를 쓸 때는 감옥이 있잖아요. 지금 감옥이 있죠. 그래서 죄수로서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감격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궁 안에는요 약 한 1만 명 가까이 황궁을 지키는 그런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은 가장 뛰어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었고 그리고 정예부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황제를 보호해야 될, 거의 신과 같은 그런 황제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 군인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혈통이나 가문이 구별되고 황제 숭배 사상이 뛰어난 이런 투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이 귀족들 자녀들은요 두말 없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출세할 수 있고 앞으로 앞날이 열리고 고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계 권력의 핵심부였던 바로 특수 감옥에 바울이 VIP 죄수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황궁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결코 접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들어가고 싶어도 아무라도 들어간 죄수가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황궁 감옥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수로서 바울을 로마의 핵심에 보내신 것이죠. 왕궁 감옥에는요 두 사람씩 이제 바울을 경호하기 위해서
6시간마다 교대로 이렇게 교대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경비원들이 두 사람씩 6시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교대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루 24시간인데 적어도 하루에 바울이 만난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지금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산수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 거예요? 두 사람씩 6시간씩 교대로 돌아가면 24시간 만에 몇 사람을 최소한 바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야, 정말 수학을 잘하는 건 필요 없고 산수를 잘해야 돼. 이게. 초등학교 잘해야 돼. 8명이잖아요. 8명. 그렇죠? 8명.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바울은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얼마나 배를 타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 가지 많은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광야의 위험, 얼마나 위험을 타면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걷고 뭘 타고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요, 지금은 뭐예요? 감옥에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뭐 전도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도 않고 정확하게 6시간마다 2명씩 착착 자기 앞으로 이게 하나님이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위 관리들, 고급 관리들 바울 앞으로 끌어다 주시니까 바울이 신나게 열심히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거의 개인 투리하듯이 이처럼 예수님을 전파하고 제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6시간 동안 자기들은 죄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곁을 떠날 수도 없고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 바울이 계속적으로 바울은 입까지 막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당신이 죽은 다음에 이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이 복음에 관해서 자기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점점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도 들었는데 왜 또 들으나 자꾸 이런 게 하지 말고요.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바울의 말을 듣기 싫어서 이게 하다가 억지로라도 이게 듣다 보니까요, 점점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이게 머리를 지배하고 그들의 심장을 지배하고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그러면서요, 점점 로마 황궁에 시대하는요 비밀스러운 전도 훈련의 현장이 됐습니다. 그 영향력으로요, 복음을 깨닫고 변화되어간 수많은 귀족들과 그 자녀들로 인해서 훗날 점점 그것이 연결되고 콘스탄틴 황제, 로마를 통일했던 콘스탄틴 황제 그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바로 헬레나 여사의 영향력으로 서기 392년에는요 그렇게 박해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역사의 반전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있던 바울 한 사람의 전도는요 엄청난 것이어서 전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고 그리고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도 그러는데 여러분 어제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신앙의 역사가 저는 세계를 바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이제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 스스로들 그렇게 위로하고 사십니까? 아니요. 아무리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 하죠 어두운 감옥에서 묶여있는 사도 바울보다 더 어려운 환경은 없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이 돼야지 내가 뭔가를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정말 이처럼 은혜를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이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적당한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더 믿음의 사람들로, 기적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평안한 가운데 이처럼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면은요 정말 이게 마치 잡초처럼 밟으면 밟을수록 더 힘차게 솟아나는 바로 이처럼 잡초처럼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고
이처럼 이게 목을 쳤는데 그 목을 칠 때 그 피가 뿌려져서 그 피가 다 생명의 씨가 돼서 우후죽순적으로 이처럼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생명입니다. 단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작은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위대하신 하나님, 하찮은 기도원의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자기보다 천배나 많은 적들을 섬멸하셨던 바로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울의 이 작은 쇠사슬을 통해서 죄인들의 영혼을 바꾸시고 감옥을 바꾸시고 전 로마를 바꾸시고 그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오늘 우리의 혈관까지도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르도록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심장을 이 시간도 뛰게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는 결단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한국을 떠나 정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으로 또 이처럼 이 낯선 땅까지 왔습니다. 이 낯선 나라,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땅에서 서로 만나서 이처럼 헤브론의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가며 또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샘미하신 계획이요, 소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의식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명을 의식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항상 연약하고 항상 부서질 것 같고 확신이 없으며 방목이처럼 어색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작은 문제 하나만 걸려도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유행가 가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게 그래 우연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실수일 것 같습니까? 절대로요. 착실한 사명이요, 계획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건, 사업상 사람을 만나건, 골프를 치다 사람을 만나건, 영어학교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건, 모든 만남의 사건들은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 모두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전해지는 이런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보내주신 아름다운 생명들입니다. 그냥 얼마나 귀하게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구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한국의 집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이름을 선포하는 이 모습에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이제 같이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1 첫 번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이처럼 정말 유럽의 많은 나라들 가만히 여러 가지 모든 악법이 제정돼도 다음 세대들이 망하든 말든 그들은 교회가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가 결국 다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망해가지고 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은 다 튀쳐나와서 이렇게 이처럼 입을 다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처럼 하는 선포를 보니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정말 우리 한국은 특별한 나라가, 특별한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구했습니다.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여러분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죄인 것, 정말 구원이 구원이라는 것, 정말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요. 여러분 죽을 모든 병이 걸려서 결국 죽어가다가 이 살아난 사람이요. 그 살아났다면 놀라운 자기의 기적의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놀라운 감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입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실한 사랑은요, 이처럼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이 그때야 체험하고 그때야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 잘한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처럼 뭔가 지식이 줄줄 안다고 해서 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바울의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는 영혼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만나게 된 것이에요. 도대체 누구한테 내가 말하라는 소린가?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날 자, 말할 자를 알려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 있게 되는 줄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진정한 삶의 가치와 목적은요, 바로 죽음 이후의 영광입니다. 오늘 21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나요? 인간의 결단, 마지막 인간의 한계는 뭐예요? 죽음인 것입니다. 죄인들의 죽음은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죽음은요, 영원한 암흑이에요. 완전한 절망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토록 큰 소리치고 살아가던 사람들도요, 죽을 때가 되면 그처럼 애처롭게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 치잖아요. 비참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요, 이처럼 정말 죽어가면서 자기 눈에 이게 시큼한 것이 계속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끌려가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무서워가지고요, 그렇게 학고 박사기를 받고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요, 이 카펫을 긁어가지고 손톱이 다 까져가지고 다 피가 질질 흐르는데 제가 들어가니까요, 그게 없어졌다고 안도 한숨을 쉰 겁니다. 그리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또 그것이 나타난다고요. 죽을 때가 되니까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요,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는 성도들의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최후의 승리의 순간, 떨리는 감격의 순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허물을 벗고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인생의 모든 고난과 질고가 더 이상 우리를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권세, 죽음의 권세, 절망의 권세, 슬픔의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묶어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같은 글로리어스 바디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마찬가지로요, 저희 아버님도, 저희 어머니도, 믿음 좋았던 저희 누님도 모두가 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부르며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부르며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는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소망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면은요, 먼지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하루살이와 같아요. 저도 엊그제 역시 팔팔한 정말 어린 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누가 저보다 어린 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금방 세월이 금방 지나, 한번 이게 하품하고 기적시키고 나오니까요, 한 40년 지나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뛰고 이렇게 해도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정말 20대부터 그처럼 이제 불같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영원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은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아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없이 할 수 있어요? 시간이 타임업 하면은 그대로 그만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를 영원 무궁토록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애벌레가 땅에서 기어다닐 때는 얼마나 징그러운 형상입니까? 꿈을 하면서 얼마나 징그러워요. 근데요, 어느 날 고추를 만들어 그 속에 싹 들어가고 죽어 있어요. 죽음 같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 애벌레의 탈을 벗어버리고 이처럼 헐헐 창공을 날아가는 아름다운 멋진 그런 나비가 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의 육체의 허물을 벗어버리는 순간, 육체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황홀한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에 훨훨 날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명을 마친 성도의 죽음은요, 존귀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최후의 승리요, 바로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개선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천국에 빨리 가자, 그리고 약을 먹자, 이런 것은 아니지 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당했던 그 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멸시와 그처럼 천대를 그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열정을 다해서 그들에게 이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핍박을 받아가면서 당신들 살아야 됩니다. 당신들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느라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요. 어떻게 그가 그 핍박을, 그가 그 억울함을 견딜 수 있었겠어요?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처럼 어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과 비교하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촛불과 태양의 비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도 그는 눈 하나도 깜짝도 않고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던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 위로받고 그리고 영원한 상급받을 것을 생각하는 이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옥에서 기쁨으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아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소망이 없다면요, 오늘 저희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헌신하며, 뭐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절제하며 내 자신을 죽이며 그렇게 겸손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이 그런 것은요, 하나의 정치권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쇼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런 쇼쟁이들은 돼서는 안 돼요. 신앙과 믿음은요, 진실한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확실한 믿음을 붙잡았을 때 정말 이처럼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내가 시간만 조금이라도 있으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 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없으면 좋겠다, 끔찍한 지옥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지 자기들 소망이죠. 그러나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들이 죄악 세상 속에 안주하며 살게 하다가 죽은 후에 바로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요. 귀신들에게 속고 있으며 마귀들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없다, 천국은 없다,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안주하면서 그렇게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욜라 인생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졸로인가? 욜로. You only live once. 뭐 당연하죠. You only live once지. once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 두 번 살아간다면 우리가 뭐 그렇게 한 번 더 기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정말 우리는 바로 살자. 한 번밖에 없으니까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살자. 어떤 인생을 선택할 거예요? 저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기다리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알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여러 가지 뭐든 정말 내 마음에 어떨 때는 교만이 올라오도 그 모든 걸 죽여버리고 그리고 견디고 가능한 한 욕심을 버리고 최후의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헨리 벤이라는 기독교 지도자는요, 의사가 앞으로 당신은 2주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2주 진단을 받은 겁니다.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야 내 인생 이제 다 끝났네 하면서 그냥 힘이 팍 풀어졌을 건데, 이야 2주 후면은 드디어 내가 사모하는데 주님을 만날 수 있다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이게 너무 기뻐가고 흥분하다 보니까 예수님 만난다고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그 몸에서 막 이 면역 호르몬이 막 엔돌핀이 막 쏟아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돌핀보다 또 4,000배가 강한 막 찬양을 부르고 주님 만날 걸 준비하다 보니까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하다는 막 다이돌핀이 막 뿜어져 나와가지고 갑자기 다 건강해져 버렸어요. 다 나사버렸어요. 그래갖고 건강하게 10년을 더 살다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행복하게 주님 품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우리 한번 살다가 이런 멋진 신앙 살다 가야 되지 않아요? 아멘? 뭐 교회 들락날락하고 이게 다닌 것도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죽은 것도 같고 살아있는 것도 같고 헷갈리는 그런 박쥐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요, 정말 확실하게 믿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멋진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삶의 목적과 철학의 의미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뭡니까?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생명 되신 나의 주님,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황금 면류관 보석같 꾸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을 세상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어떤 상황도 어떠한 고난도 죽음까지도 그 기쁨을 결단코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알고 체험하십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만 확실하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삶의 풍랑과 송돌 속에서요 우리는 의연할 수 있고요, 삶의 기쁨과 소망을 결코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복음은요, 더 이상 여러분의 스마트한 그런 머리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관건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요, 복음 전파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그런 실천하심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속에 친히 역사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보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